오늘 우리 시편 126편 5절 6절에 우리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뭐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만 같이 보면서 조금 의아한 생각을 제가 여러분에게 가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 기쁨으로 거둔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씨를 뿌리는 자가 눈물을 흘리며 뿌린다 하는, 왜 이런 표를 우리가 말을 표현을 했을까요? 나쁘게 보면은 농부가 씨를 뿌리면서 일하기 싫어서 울면서 씨를 뿌릴까요? 어때요? 그런 표현입니까?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 그대로 쉽게 표현하면 농부가 일하기 싫어서 우리 애들 일 시키면은 질질 울면서 하기 싫다고 가서 하고 나면은 부모가 잘했다고 그래도 뭐 선물 하나 주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까? 기뻐서 운다. 농부가 기뻐서 울면서 씨를 뿌린다.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있습니다만 사실로 우리가 씨를 뿌릴 때 이 성경의 모든 것은 자연적인 것을 통하여 우리 영적인 것을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볼 때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다 사명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 주의 일꾼들이었습니다. 주신 자리가 곧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버지의 위치가 주께서 주신 아버지 자리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바로 감당해야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수 있는 청지기 직분을 다 하는 자리다. 어머니의 자리가 어머니의 위치를 다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기본적인 사명의 자리다.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사명을 감당한다는 그 자체가 말씀을 씨를 뿌리는 비유로 보면 우리가 행하는 삶으로 씨를 뿌리는 농부와 비슷한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매일같이 행하는 일들이 기쁘고 즐거운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 집사님? 신경질나고 짜증나고 정말로 가슴을 치고 우리 경상도 사투리를 복장을 치고 떠들면서 울고 싶을 때도 있고 하기 싫었거든요. 조금 더 누웠으면 좋을 텐데 일어나라 그러고 조금 더 앉아서 좀 우리가 세상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릴렉스하게 텔레비나 보고 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여보 그게 아니에요 이러면 가만 속에서 뭐가 올라오는, 벌써 내가 육신에 속한 것으로 게으르고 갈 때. 그러나 이래서 우리가 정말로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삶이 육신의 것을 매일 쳐서 복종해야 되는 삶이기 때문에 기쁨의 삶은 아닐 수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를 악무는 결단하는 삶으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 같은 삶을 우리가 살지 않으면 우리 믿음의 후대가 내 자녀들이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받을 상급이 기쁨으로 돌아올 게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내 감정 다 드러내는데 내 자녀들이 잘 되겠습니까? 솔직한 말, 내가 내 감정을 다 드러낸다는 말은 칭찬이 나옵니까? 막말이 나옵니까? 솔직한 말로 얘기해보세요. 막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막말이라는 표현 그 자체가 곧 저주의 말들이 자녀들에게 다 나오는데 그 자녀들이 잘 되겠느냐? 그럼 누가 잘못되도록 하느냐? 내가 잘못되도록 씨를 뿌려 놓고
자녀들이 잘 안 되면 화는 누가 나니? 내가 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서 우리가 노년에, 우리가 말하면 노년에 내 삶을 다 되돌아보고 내 자녀들의 삶의 열매를 보면서 성공한 삶을 살았다 이야기할 수 있겠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60을 살았든 70을 80을 살았든 뭐 90, 100을 살았다 하더라도 우와, 내가 세상 사람들이 보아도 오늘 부른 찬양처럼 정말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세상 다시 오실 때 내가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한 성공하는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삶을 여러분 살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에 대해서 어저께 그 사이트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요. 성공할 사람과 실패할 사람의 유형을 뭐 30몇 가지를 적어놨는데 가만히 보면 와, 세상 사람들도 눈으로 보면 저렇게 살면 성공하고 이렇게 살면 실패한다는 것을 다 정의해놨습니다. 또 쉽게 말해 정리해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저렇게 살면은 성공하고 이렇게 살면은 실패한다는 것을 가만히 볼 때 세상 사람이 육신을 뜯고 살아가는데도 그런데 이것을 내가 가만히 보면서 영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보면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성공하는 사람이나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거듭난 신앙인으로서 저 사람 정말로 가만히 말 하나 하지 않고 나가서 예수 믿으라 소리 안 해도 저 사람 하는 거 보니까 예수쟁이로구나, 저 사람 하는 거 보니까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증거되어질 수 있는 성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 속에 똑같이 접목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를 정리하면서 우리 삶을 이 오늘 씨 뿌리는 삶과 비교를 하면서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을 보니까는 생각을 행동으로 바로 옮긴다는 것입니다. 야, 이거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 생각이 나면은 바로 하는데, 실패하는 사람은 생각만 하고 행동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결단하는 움직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뭐 하지 않겠다 이번 딱 하고 생각을 했는데 성공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안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우고 거짓말하고 뭐 잘못된 것을 화를 잘 낸다, 아 이제부터는 안 하겠다 하면은 그 즉시부터 안 하려고 돌이키고, 그 다음에 했다가도 만약에 하다가도 안 하려고 내가 했자고 삶을 돌이키는 결단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성공한다. 그런데 실패하는 사람은 말로만 하고 계속 again 리피트해서 또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 세상 사람 그 누구도 성공할, 우리 신앙에서 아주 똑같다는 것입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내일부터 일어났어요. 성경 몇 장 읽어야 되고 기도 몇 번 해야 되고 내가 묵상하고 내가 나가서 전도하고 사랑하고 입으로는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동은 안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실패자와 성공자의 삶이 똑같더라고요. 주어진 작은 일에도 성공하는 사람은 열심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실패하는 사람은 일을 시키면 안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지겹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텔레비 보고 놀고 컴퓨터 가지고 무슨 게임이나 하고 뭐 내가 재미나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구경하는 건 좋아하는데 그거 접어놓고 공부하고 우리가 말하면 해야 될 일을 하라면 안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 성공 없다. 세상 사람들이 보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크게 오늘 내일 시험 치지, 오늘 24hour 막 아무것도 안 하고 밤새도록 공부하고 내일 시험 잘 쳐야지. 시험 잘 치느냐는 것입니다. 한 번씩 이야기하지만 밤새도록 공부하고 갔더니 시험지를 받아놓고 나니까 뭐예요? 꾸벅꾸벅 졸다 빵점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험 공부에서는 성공 없다. 매일매일 집에서 리피트해도 공부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최고하는 공부자는 사람처럼 주어진 일에, 조그마한 일에 열심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니까는 성공하는 사람은 내가 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무엇을 봤다고 이야기할 때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무엇인가 내게 새로운 정보를 주면은 다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로 내가 만난 예수를 막 증거를 했습니다.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와, 내가 세상 길로 가서 죄를 짓고 어떤 험한 길에 가 있을 때 주님이 나를 이렇게 매질해서 돌이켜서 오늘 내가 있도록 성령 인도를 따라 이렇게 섰다. 이러면은 받아들이면서 나는 그 죄에 들어가지 않아야 되겠다 하고 배우는 자세가 있는데, 실패하는 자는 내가 본 것만 줘요. 내가 아는 것 외에는 절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러니까는 성공하는 사람은 남이 이야기하는 것을 늘 경청하고 듣고 열중해서 남의 것을 내 지식으로, 왜? 내가 그것을 다 경험하려고 하니까 힘드니까 그것을 단시간에 듣고는 내 것으로 지식으로 삼으려 하는데, 실패하는 사람은 맨날 내가 있는 것을 리피트하고 자랑하고 리피트 자랑하고 남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듣지 않기 때문에 배우는 자세가 없어서 성공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모습다 그랬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내 신앙, 내 고집, 내 교리, 내 것만 주장하고 있다 보면 그 원대한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린다는 거고 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적인 학문적인 신학적인 책이 숫자적으로 이야기하고 막 100만 권이 된다 합시다. 100만 권으로 하나님을 다 정의할 수 있습니까? 100만 권의 책으로 하나님을 정의할 수 있다면 예수님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기를, 사도 요한이만큼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셨던 일을 다 기록하면 이 땅에 놔둘 수도 없을 만큼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다 기록해도 놔둘 수 없을 만큼 방대한 양이라 그랬는데 그 일을 행하신 본체 되신 하나님을 어찌 100만 권의 책으로 다 정리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100만 권의 책을 다 읽을 수 있습니까? 못 읽습니다. 그럼 남들이 보고 요약한 것으로 이야기하면 받아들이는 지식자가 더 클 수 있는 성공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남들하고 앉아서 대화하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머리 들었기 때문에 남의 이야기를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큰 자가 될 수 없고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니까 이끌고 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믿는 것이 확실하다 하면 여러분,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내 식구들에게 대해서 무엇을 이끌고 가야 되겠습니까? 내가 버리고 가야 돼요. 내가 진짜 믿는 예수가 나의 구주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야. 오늘 그 하나님 한 분 중이신 성령님이 내 속에 역사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면, 내가 믿는 것이 확실하다면 이끌고 가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같이 가자. 천국에서도 우리가 한 가족 되고 우리가 한 형제 되고 우리가 한 자매 되었으니까 같은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영혼을 불쌍히 보고 이끌고 가야 되는데, 실패하는 사람은 이끌려가는 거죠. 그래, 그렇다니까 가보지 뭐. 앞선두고 본을 보이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이끌고 가는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실패하는 사람은 매일 남하는 것을 카피만 하고 따라만 하면 억지로 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니까는 시련과 역경을 통해 자기가 더 강화된다, 더 튼튼하게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성공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삶 속에 시련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 시련을 통해서 내 믿음을 더 강하게 하고 내가 주의 사랑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안다면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그 삶 속에 어려움이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종하며 살 수 있는데, 실패하는 사람은 시련과 역경이 두려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남의 눈치만 보고 그냥 피해만 다. 아무것도 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거 하면은 남들이 나를 욕해.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예수쟁이의 표를 내면은 내가 왕따 당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휩쓸려가는 삶을 사는 사람은 세상 삶에서도 실패자가 되고 신앙 안에서도 실패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왕따 되지 않겠다고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세상적으로도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앞에 결코 성공자가 될 수 있는 신앙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5번째, 뿌리는 대로 거두는 줄 알고 씨를 뿌리고 가꾸는데 열심을 낸다. 곧 그 말씀의 연관이 똑같습니다. 내가 오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대로 열심히 살면은 내가 그 뿌리는 삶 속에서 오늘 제가 뭐 쉽게 이야기해서 사랑하라. 사랑의 씨를 열심히 뿌린다는 것입니다. 용서하라. 용서의 씨를 열심히 뿌린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삶을 열심히 뿌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순종의 열매가 나타나고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고 용서의 열매가 나타나고 내가 열심히 공부한 만큼 열심히 거두는 열매가 있는데 우리는 뭐 노는 데는 열심히 하는 우리 학생들 이야기하면 노는 데는 인터넷하고 채팅한 데는 밤새워 하는데 공부하러 가면 30분만 눈치 뜨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공부하면 잠 잘 오는데 놀면은 2시 3시까지도 하나도 안 졸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내가 공부 시간에 공부 열심히 한 것으로 좋은 성적의 씨를 거두겠느냐. 어렵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해주기 싫어서 용서해주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싫어서 사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섬기기 싫어서 섬기지 않는데 어찌 내 삶 속에서 내 자녀들이 부모를 향하여 사랑해 순종해 우리가 말하면은 우리가 내가 뿌린 대로 거두는 그 삶 속에 자녀를 통해 내게 돌아오겠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뿌린 게 뭔데? 내가 매일같이 자녀를 향하여 막말하고 내가 늘 화를 내고 짜증만 내고 신경질을 냈습니다. 그 자녀들이 커서 내게 무엇을 되돌려 주겠느냐는 것입니다. 뿌린 대로 거둔 줄 알기 때문에 정말로 오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처럼 내 자신을 복종시키는 내 자신을 죽이는 눈물을 흘리며 이를 악물며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자가 믿음 안에서 성공할 수 있는 주님이 인정해 줄 수 있는 씨를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신앙의 성공자가 되고 실패자는 심지도 않고 거둔다는 것입니다. 심지도 않고 거둔다는 건 뭐냐? 내가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 사랑하지도 않았는데 사랑의 씨를 거두려고 나를 사랑해라 나를 섬겨라 나를 위하여 희생하라 이렇게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공의 삶과 실패의 삶의 다른 부분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심지도 않고 거두려 한 자는 우리가 막 세상적인 편 조금만 심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도 열매도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걸 다 아는데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걸 아는데 나는 심지도 아니하고 그냥 야 내가 부모니까 야 내가 사장이니까 뭐 내가 뭐니까 나에게 무엇 해달라고 하면 그게 내게 돌아오겠느냐. 그 다음 보니까 지켜야 할 예절과 법도를 아는 사람이 성공하는 삶을 살아요. 예를 들어서 가정의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직장에서 사장으로서 우리가 회장으로 부장으로 뭐 과장으로 아니면 말단 사원으로서 내가 다른 사람들과 노는 사이에서 아니면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 침묵하는 우리 교우들 간에 내가 마땅히 지켜야 될 예절과 법도를 아는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는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의 말씀을 압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품어야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절과 법도를 내가 지켜는 내가 깨느냐. 내가 내 부모를 향하여 거짓말하고 우리가 말하면 속이고 진실되게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성공자가 될 수 있다고요? 결코 성공 못하고 인생의 낙오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아내를 향하여
사랑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품어야 되는데 매일같이 거짓말하고 난 나가서 딴짓하고 내가 우리가 세상적인 말하면 바람 피우고 딴짓하고 집에 돌아서 사랑한다고 그냥 돈 몇 푼 버는 것만 던진 거고 내가 수고했다고만 내 자신의 어떤 위치만 찾고 자면은 그것이 내가 지켜야 할 예절과 법도를 지키는 과정을 내가 형성하지 못하는데 그 과정이 온전한 과정을 이룰 수 있고 그 과정이 남들이 봐서 풍성한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귀한 성공한 과정이라고 칭찬할 수 있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내게 가장 쉽습니다.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아내는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부모로서 한 몸이 되어서 자녀들에게 부모로서의 위치로서의 자기의 의무가 자녀들에 대한 예절도 있다는 것입니다. 법도가 있든 이걸 지켜 행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아야 주께서 주신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성공한다. 근데 실패하는 사람은 아나무인격으로 살면서 남의 잘못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 내가 생각할 때 당신 틀려서 하면 용서를 못 해준다는 것입니다. 내 말은 다 맞고 내 하는 것은 틀리지 않고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당신이 내 눈에 거슬리는 것을 다 틀렸다고 용서 못 해주는 사는 사람, 아나무인, 내 밑에 내 눈 안에서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성공하지 못한다. 절대 자기 고집 교만으로 사는 사람은 성공 못한다.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사람 딱 보면 저 사람 성격이 저렇고 아나무인이고 예절도 없고 지 마음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말만 떠들고 저 사람은 뭐 못한다고요? 실패자다. 저 사람은 아무리 날고 기는 거 쫓아다니도 성공 못한다고. 세상 사람이 벌써 정의를 해놓고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모습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보니까는 내실의 힘을 쓴다 그랬습니다. 내실에 내 자신의 충성된 열매를 맺기 위하여 불이익에서도 솔직하고 진실하게 산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우리가 장사꾼으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할 때 우리 예를 들어서 장사꾼들은 거짓말이 몇 가지 있다. 옛날 사람들은 뭐 거짓말 할 때 처녀가 시집가지 않는다. 노인이 일찍 죽고 싶다. 장사꾼이 미치고 판다. 거짓말 아닌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장사를 할 때 보면은 이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적게 남습니다. 틀렸습니다. 이문이 거의 없습니다 하면 되는데 미치고 손해보고 판다는 말 자체는 이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로 붙여서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장사하지 말라. 적게 남으면 적게 남는다. 내가 지금 잘못했으면 잘못했습니다 하는데 거짓말로 막 둘러치는 사람은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 내가 주님 모습에 합당한 모습으로 바른 말하고 진실되게 오늘 내가 잘못해서 매를 10대 맞더라도 아니면 내가 밥을 한 대 굶고 쫓겨나는 것 같더라도 손해보더라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은 용서를 받고 돌이킬 수 있는데 거짓말하는 사람은 나중에는 다 들통나면 내 가진 거 다 뺏긴다는 것입니다. 성공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은 내실을 다지기 위해서 알짜배기를 태우기 위해서 손해보더라도 말씀에 따라 법도에 따라서 정확하게 살려야 하는데 실패하는 사람은 그 치장의 우리 그 칠의 힘을 씁니다. 그럴듯하게 남들이 볼 때 막 말만 잘한다는 것입니다. 말을 잘해서 괜찮아서 잘하는 것 같은 뭔데 가면 따라가면 뭐예요? 말만 하기 때문에 볼 게 없고 배울 게 없다. 그러니까 남들 보기 위해서 그 지장만 잡고 하고 눈치만 보기 때문에 남이 나를 어떻게 보나 저 사람이 나를 잘못 보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럴듯하게 거짓말만 잡고도 허세를 부립니다. 절대 성공 못한다. 성공하는 자는 내 안에 채워넣는 것이 진실되고 진실한 것으로 채우는 자가 성공한다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내 모습은 내 속에 예수를 채워넣기 위해서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채워넣기 위해서 내가 귀 기울이고 오늘 잘못했으면 주님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에게 잘못했습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내가 오늘 실수했습니다. 이웃들에게 고백하면 되는데 핑계하고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삶을 계속 살았기 때문에 성공하는 사람은 가슴을 펴고 앞을 향해 당당히 걷는. 왜? 남들이 나를 향하여 보더라도 언제나 진실된 삶이기 때문에 밤낮 없이 앞뒤로 우리가 말하면 언제든지 나를 쿡 찌르고 이야기해도 내 속에서 나오는 말은 똑같은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 거짓말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근데 오늘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면은 저 사람인데 거짓말했는지 이 사람이 거짓말했는지 내가 그것을 다 기억하지 못하면은 저러면 말이 맞지는 않아서 헛말이 나오면 실수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진실되게 깨끗한 것으로 가득 채워 사는 사람은 가슴을 펴고 앞을 향해 당당히 걸어가며 누가 나를 봐도 나를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산다. 자신 있게 떳떳하게 사는 삶은 걷는 사람은 성공하는 삶이 될 수 있고 실패한 삶을 사는 사람은 뒤돌아보고 누가 나를 보는가 싶어서 아니면 누가 내게 뭐 좋은 것이 한눈 팔고 그냥 이렇게 주위를 되돌아보느라고 전진이 없다. 앞으로 나가는 승리하는 우리가 뭐 진보되는 발전되는 성공자의 삶을 못 산다. 이와 같은 삶을 사는 자가 우리 보면 삶의 목표가 일보다 결과보다는 주어진 사명에 힘을 쓰는 삶. 즉 삶의 목표가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내게 주어지면은 우리는 막 일을 하기 전에 뭘 먼저 묻습니까? 월급 얼마 줄랍니까? 이거 하면 난 뭐 줍니까? 우리 베네핏에 대한 것을 먼저 묻는데 그것보다도 내게 주어진 일이라면은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면은 결과는 사장이나 부모나 누가 주고 내게 대한 베네핏으로 뭘 주는 것을 내가 바라면 되는데 우리는 내가 조금 했으니까 더 주세요. 조금 했으니까 올려주세요. 돈에 대해서 목적을 하는 사람은 실패자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실패자는 목표가 돈이라는 것을 놓고 이야기하면은 돈은 뭡니까? 세상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돈을 가지고 주의 일도 한다 뭐도 한다 핑계를 할 수 있지만 사실 목표가 돈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가져야 되기 때문에 내 재산으로 목적을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삶을 살기 때문에 헛된 삶의 목표가 되기 때문에 실패자의 인생을 살고 일이 목표인 삶은 결과보다 주어진 일에 열심을 다해서 살 수 있는 일이 목표이기 때문에 주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해 힘쓰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보기에는 실패한 것 같고 지금 내가 내 생각에 내 자신을 돌이켜볼 때는 여러분에게 내 자신을 놓고 이야기합니다. 아내에게 내가 사람들이 볼 때 죽어지는 것 같고 아무 다녔다 합시다. 다르게 이야기합시다. 나는 내 할 본분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내 할 사명을 감당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내 일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서는 성공자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적인 표현으로 보면은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내 할 건 못하고 입에 뭐 울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안 그렇게 했습니까? 차 타고 날씨 좋은 날 놀러 가고 바닷가에 가고 싶은 데가 저도 노는 거 좋아하거든요. 많은데 일주일 내가야 문 밖에 못 나갈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런데 이것이 내 일이라고 한다면은 사명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열매를 생각합니다. 베네핏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일이라고 생각하면 내 자신을 천복 중심에서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나를 놓고 이야기해서 죄송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그렇게 아내를 위하여서 남편을 위하여 내가 살 수만 있다면 누구 때문에? 내 욕심이 아닙니다. 예수 때문에 살 수 있다면 가정이 평안하겠습니까? 싸우겠습니까? 돈의 목표가 돼서 일하러 갔는데 제일 먼저 놓고 이야기하는 게 물론 그렇습니다만 돈을 놓고 안 따질 수는 없지만은 돈이 목표가 되면은 일에 대한 열정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조금 해놔놓고 돈 좀 더 달라고 그러고 조금 해놔놓고 돈 더 하다가 사장이 어느 날 얘는 돈밖에 모르냐고 내 첫 뿌리면은 직장 잃으면
누가 손이냐는 거지. 내가 열심으로 일을 했더니 사장이 성과를 보고 우와 쟤 열심히네 올려줘야 되겠다고 올려주면은 회사가 조금 힘들어도 열심으로 일하는 사람을 데리고 쓰려고 월급을 주고도 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 조금 하고 돈 올려달라 하면은 회사가 조금 바람만 불면은 누굴 제일 먼저 내치냐. 돈 하는 사람을 제일 먼저 내쳐버린다는 것을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렇게 사느냐는 것을. 신앙생활 할 때도 주의 말씀에 따라 내가 열심으로 사는 삶이 정말로 주님, 내가 오늘 주님 말씀 때문에 내 아내를 위하여 내 남편을 위하여 더 나아가서 이웃을 향하여 내가 오늘 처음 만난 사람을 향하여 내게 붙여진 사람을 향하여 내가 낮아질 수 있고 겸손해질 수 있고 사랑해줄 수 있고 용서해줄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정말로 그리스도인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그 삶을 내가 살겠다는 그 사명을 위하여 이를 위하여 내가 순종하는 낮아지는 자세로 내 자신을 적복시키면 돈에 대한 베네핏은 주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내 속에서 이 열이 확 났는데요. 내가 오늘 한번 예수 때문에 죽어주겠습니다. 얼마 주시겠습니까? 주시겠냐는 것입니다. 어떤 자가 성공자의 삶을 사느냐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헛된 목표를 가지고 살면은 성공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몇 가지를 가지고 제가 줄여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으로 힘들고 정성을 들여서 씨를 뿌리고 우리가 가꾼다는 것은 힘듭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자신을 놓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 뒤 텃밭을 가꾸는데 얼마나 힘들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조금은 알기 싶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정성을 갖고 씨를 뿌려가지고 집사님 자 씨를 뿌려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나가 제가 물도 주고 해서 드디어 이번 주일에 싹이 났습니다. 싹이 났는데 그저께 아침에 나가서 물을 주려고 쭉 보다가 나도 모르게 속에서 확 하고 한마디 했습니다. 들어와서는 왜 그랬을까요? 땅을 뒤집고 거름을 뿌리고 해서 땅이 부드럽지 않습니까? 고를 파서 이렇게 해가지고 씨를 다 싹을 딱 나오니까 거기 와서 고양이가 똥을 누면 고양이 습관이 뭡니까? 습성이 똥을 누면 덮는 게 고양이 습관. 그래서 그 예쁜 싹이 나는 것을 확 다 뒤집고는 자기 똥만 덮어놓고 내가 그동안에 그만한 넓이에 수고한 수고는 순간에 다 날아간다. 밤새 아침에 온지 새벽에 온지는 모르지만은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에 와서 볼일 보고 가는 일 때문에 내가 그동안에 수고를 생각할 때 확 그 고양이를 어떻게 할까? 동네에 다니는 고양이가 거기 왔는가 거기 왔는가 막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이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심으로 마음밭을 일구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내가 용서하기 위해서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그를 품기 위해서 내가 이를 악물고 지금 마음밭에 있는 썬뿌리를 다 지금 청소해서 치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에 대한 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아침 저녁으로 정신 차려가지고 가드를 세워놓지 않는 내 마음밭에 고양이 같은 누구가 와서 확 하고 이제 말씀에 싹이 나오지 않은 그 삶을 그런 고양이 동요와 한없이 뒤집고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그와 같은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나는 열심으로 순종하고 됐는데 순간적인 내가 뭐랄까 내 자신을 방어하지 못한 일 때문에 예전에 내 습성이 예전에 내가 하고 있던 행하는 행동들이 내 말을 통해서 내 행동을 통해서 내가 겨우 말씀에 뿌린 싹이 나는 그 삶을 확 다 뒤집는 그 같은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그 고양이가 지금
언제 올라는지 모른다고 해서 내가 그냥 24시간 들고 나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양이가 오지 못하도록 고양이가 싫어하는 뭐 약을 사 뿌린다든지 뭘 갖다 내든지 오지 못하도록 내가 또 돈을 들여서 뭘 해야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내 삶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신 차려서 나 자신을 돌이켜 본다 하지만은 그래도 옛 습성이 우리가 말하면 영적인 것으로 들어와서 화를 내게 하고 신경질 내게 하고 내가 유혹받게 하고 내 어떤 모든 것들이 일어나서 내 밭을 확 뒤집을 때 그것이 다시는 내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가 돈을 들여서 무엇을 방비를 하듯이 내가 정신 차려서 그것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내가 결단하고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이 안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러면 야 저 고양이 오니까 지켜달라 누가 와서 지켜주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도 일어나는 예전에 내가 계속 행하던 습관, 내 혈기, 내 분냄, 내 고집, 나라고 주관하던 것을 다 버렸다고 생각하는 것이 또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정신 차려서 내가 일어나도록 내가 방비해야 된다. 내가 돈을 들여서 뭘 하듯이 내가 결단하고 내가 방비책을 가지고 하는 결단하는 사람이 있어야 성공자의 삶,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공이라는 것이 세상의 성공과 다른 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돈 벌고자 할 때 얼마나 열심히 나가서 뛰고자 합니까? 여러분이 내가 나가서 세상 직장생활 할 때 사장에 나가가지고 좀 남들이 보면 안 됐습니다. 아부하다시피 굽신거리는 사람, 내가 거기에 나가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나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이 승승장구한다 그럽니다. 그 회사에 적응해서 내가 순종함에 잘 팔로우하는 사람이 그 회사 적응해서 최고의 중진 자리까지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지 못하고 회사를 자꾸 옮겨 다닌다. 문제는 누구인데 있냐? 내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인의 삶 자체가 정말로 말씀에 따라 잘 순종하고 내가 이 회사에서 어떤 회사에서 그리스도인의 회사에서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에서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이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잘 따라가면 내가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내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중직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직의 자리라는 것이 목사가 중직이 아닙니다. 선교사가 중직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더 많은 높은 영적인 차원으로 올라갈 수 있는 주의 축복이, 주의 능력이, 주의 권능이 여러분의 삶 속에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영적 승리자가 되지 그냥 남이 하니 억질로 이끌려가면서 실패자의 삶으로 내가 내 고집만 내 것만 가지고 움직이지 않으면 실패한다고 세상 사람들이 정의한 곳에 우리 떨어지지 말자는 것입니다. 주께서 주신 이 말씀을 내 삶 속에 있으면 농부가 씨를 뿌릴 때 기쁨으로 뿌리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며 뿌린다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오늘 내 삶 속에서 정말로 주의 전에 나와서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나와서 드리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저축 위해서 복종할 때 어렵고 힘든 결단일 때 내가 정말로 울면서 내가 언제 뭐를 바라보고 뿌린 씨앗에 대한 열매를 바라보고 내가 결단하며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씨를 뿌리는 삶을 내가 사는 삶을 살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는 그날이 내게 있을 수 있다. 인생의 미래, 우리가 주님 앞에 마지막 심판대에 섰을 때 내 인생의 마지막 노년에 기쁨의 단을 거둘 수 있는 주님이 나를 향하여 주신 무한한 축복의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릴 수 있는 결과가 내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바라보시고 이 삶에 대한 초점을 가지시고 결단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붙잡아 드립니다.